주일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그리고 19절에서 20절 보시겠고요. 이어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이렇게 볼 텐데요. 요한복음은 합독하시고요. 누가복음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18절은 건너뛰고요. 19절 20절까지 세 구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신약성경 150쪽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또 앞으로 가셔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94쪽입니다. 94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신약성경 94쪽입니다. 여기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과 성령의 조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말씀은 바리새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없기 때문에 문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론이 참 신앙을 대체하게 되어집니다. 참 신앙이 아니죠. 거짓 신앙입니다. 또 반대로 말씀이 없는 성령은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받고 예언하고 놀라운 주의 사역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단의 교주가 된다든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돈벌이하고 그리고 패거리를 만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저분한 신앙생활로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약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고요.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는 그 삶을 사셨고 우리 모델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에 의한 삶을 사셨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아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의도하고 있는 하나님 벌려주신 그 목적대로 철저히 사신 분이 누구였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대로 사실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단순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그 말씀대로 본인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자신은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않으면서 자식한테 아무리 효도라고 가르쳐봐야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식이 따라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그렇습니다. 겉으로 말할지 모르지만 어머니나 아버지나 잘하세요. 먼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가르칠 때에 남들이 그 말씀을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잘 살지 못하지만 먼저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은혜를 구하고 실패할지라도 또 도전하면서, 그러면서 남을 가르쳐주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렇게 사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을 전하시되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분께서 평생에 그렇듯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은 철저히 천국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받기 싶은 것, 그런 말씀만 골라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은 하나님 통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 우리 삶, 우리 사역, 교회, 가정, 직장, 사업체, 지역사회, 나라와 정부, 온 세계까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그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온 세계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되고 왕이셔야 되고 그분이 홀로 유일하게 주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나눴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부모나 아내나 남편, 자식, 형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그런 모든 가까운 이웃들이 우상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을 미워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들을 미워라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든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이웃을 정확히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목표, 자기 목적, 자기 계획, 자기 주도권, 자기의 뜻, 자기 생각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예 주님,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리라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주권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청직입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주권 그 뜻을 따라서 우리 소유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선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주권된 삶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말씀대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명예를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앞서기보다 자기의 명예를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명예를 높이려고 구제하고 자기 명예를 높이려고 기도하고 자기 명예를 높이려고 봉사하고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했던 것이죠.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명예를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가 중요했고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했습니다. 주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한테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봉사하고 섬겼던 것이죠.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속에는 돈에 대한 탐심이 가득했습니다.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재산까지 다 빼앗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과부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지금의 여성들이 이렇게 개화되어져서 남성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도 하고 더 좋은 직업도 가지고 있어서 남성 없이도 얼마든지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요 그런 세상에 그런 직업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이 버리던 대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과부는 남편이 잃는 순간 정말 거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아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나는 고아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이다. 그런 과부들의 몇 푼 안 되는 돈까지 다 뜯어내서 착취하는 게, 가르쳤던 게 누구냐?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실제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속에서는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것이죠. 왜요? 돈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말씀하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였던 것이죠. 오늘날은요 우리 또한 여러분들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하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주권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축복하며 살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주님 말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주님 주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상처받은 것만, 내 자존심만 생각하는 거죠. 주님 말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만 예를 봐도 그렇듯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님 말씀, 주님 주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듣기 좋은 말씀, 나한테 축복드리는 말씀만 취해서 그것만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말씀, 내가 거리끼는 말씀, 내게 걸림이 되는 말씀 받지 않습니다. 차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 주권에 순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 돌아보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내 주권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있는지, 그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삶을 사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 없는 성령은 바로 신비주의, 이단에 빠지게 되어주고요, 자기 욕심에 빠지게 되어주고요, 성령이 없는 말씀은요 바리새인,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에는 온갖 죄가 가득한, 자기 의가 가득한 거짓 신앙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드시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삶을 사셨습니다. 왜 성령이 중요하느냐?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 천국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느냐,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느냐? 성령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한 삶을 살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고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말씀은 있으니까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알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냥 문자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이 들려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 없는 교회 가짜입니다. 성령 없는 성도 가짜입니다. 성령 없는 신앙 가짜입니다. 거짓 신앙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교회가 오늘 불렀던 경부 찬양시에 불렀던 그 찬양처럼 오직 성령에 충만한 교회, 성령에 충만한 성도, 성령으로 사는 성도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른 성령 찬양 중에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셔야 사랑이 가능하다고요.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남편 사랑하지 못한다니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절대 자식 사랑하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효도하고 순종하고 날 잘 따를 때 사랑스럽지요. 자식이 순종하지 않고 말썽 부리고 나한테 상처 주면 자식이라도 여러분 왼수고 밉습니다. 여러분들 싫어요. 자식이라도.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그런 자식도요 불쌍하게 되어져요. 그런 자식도 더 사랑해달라고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식까지라도 사랑으로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속을 썩이는 자식이, 상처 주는 자식이, 불순종하는 자식이 왜 변화되어지느냐? 그렇게 속을 썩여도 부모는 저를 끝까지 사랑하니까. 무엇으로? 성령으로.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내가 왜 저 자식을 낳았을까? 이 왼수 같은 자식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 오시게 되었지만 그가 불쌍하죠. 사랑의 마음이 흘러가죠. 그래서 자식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사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들 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아무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말해도요, 여러분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저를 사랑할 수 없어요. 맨 미운 꼬투리만 보이는 거죠. 목사님 저렇게 말해, 목사님 저렇게 행동해, 목사님 저렇게 저래. 하나님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미운 구성만 보이고 불만스러운 구성만 보이고 성령 오시지 않으면, 제게 성령이 와야 여러분한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속을 썩여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다고요. 성령이 오셔야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성령에 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히 성령께 민감한 삶을 사셨어요. 철저하게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과 대화하면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모시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 민감해야 돼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찬양할 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과 교제하면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대변하고 예수님을 대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뭘로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시다고 해서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칠 때다 예수님이 다 뭘로 하셨느냐? 성령으로 하셨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실은 이 빈자리가 왜 많으세요? 그전에 나오셨지만 요양원에 가서 계시고 병원에 계시고 그리고 집에서 계시기 때문에 못 나오니까 이 자리가 다 빈 거예요. 교회 가운데 더 강력한 주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모두가 다 치유받고 이 빈자리 다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장기결석자들을 권면하고 아주 친구들 챙겨서 데리고 나와서 이 자리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아픈 자가 하나도 없도록 관심하시고 안수하고 치유해서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걸어 나오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더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귀신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 강력하게 성령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거예요. 성령으로 사역하셨던 것이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감당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된 예수님께서 베스다 연못가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스다 연못가에서 거기에서 이 연못이 이렇게 천사가 내려와서 휘저을 때 가장 먼저 뛰어내리는 사람이 고침받거든요. 어떤 병이든 간에.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도 누워있는 거예요. 물에 동할 때 거기 뛰어들려고. 근데 뛰어들 수 있습니까? 자기 몸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래야 그냥 사모만 하면서 이불대를 갖다 놓고 38년 동안 누워있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고침받고 치유받은 거죠. 근데 아세요? 그 수많은 병자 중에 예수님이 그 한 명 고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한 명만 고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힘으로 고친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병자를 고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의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아버지가 계셔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병자를 고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순종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자신 안에 계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서 고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돼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어디서든지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성령이 한 삶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누가복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 능력을 부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이 내려와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병 고쳤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직장 생활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공부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되 성령님과 교제하며 음성 들으며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성령 찬양을 불러야 되고요,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성령님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예. 우리 그 전에 보면은 그 자녀들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면 누구한테 문안 인사드려요? 부모님한테 인사드리잖아요.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근데 그보다 먼저 성령님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보내신 곳에서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